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근데 어디서 보니까 이 문구가 유명한 한국 속담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속담은 아니라 책 제목에서 온 문구입니다. 어떤 책이냐? 책의 제목이 Well Done. 화면에 나오는데요. Well Done이라는 책입니다. 켄 블랜처드라는 분이 이 리더십에 대한 강의와 책을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저 책 내용 중에 범고래, 여러분 플로리다 가시면은 시월드가 있죠. 그 시월드에 가면은 범고래가 있는데 별의별 묘기를 다 부립니다. 근데 그 범고래가 춤을 출 수 있도록 조련하는 방법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칭찬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칭찬하면은 더 신이 나가지고 범고래마저도 춤을 출 수 있을 정도다 라고 했던 것이지요. Well done 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영어에 보면은 잘했어 할 때 well done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비틀어 가지고 well done 이렇게 제목을 붙이신 겁니다. 재미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좋은 거예요. 교회 오시면은 모르는 것도 배워가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어디 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야, 고래는 칭찬하면은 춤도 춘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너 그거 알아? 그게 책에서 나온 내용이야 라고 하시면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말씀도 듣고 친교도 나누고 천국 소망도 가지게 되고 또 세상 지식도 배우니까 일석이조가 아니라 교회 오시면은 일석십조입니다. 그런 복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래도 칭찬을 좋아하건대 하물며 누가 칭찬받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칭찬 듣지 못하는 게 싫고 힘든 거죠. 몇 년 전에 그런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주부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 주부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옵니다. 아닙니다. 가사가 힘듭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칭찬의 부족이다 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평생 삼식이, 여러분 삼식이가 뭔지 아시죠?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은 영식님이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한 끼 먹으면은 일식씨. 근데 거기다가 한 끼 더하면은 뭐겠어요? 이식군. 그런데 꼬박꼬박 세 끼 다 드시는 분은 삼식이 혹은 삼식 세끼 이렇게 부른답니다.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삼식이 남편 밥상 열심히 차려줬더니만 감사하다라고 하기는커녕 간이 싱겁다, 짜다, 맛이 없다, 못 먹겠다. 칭찬은커녕 불평만 하니까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잘하지 못합니다. 칭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생각나는 김에 성가대 너무 잘하십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말만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 성가대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럼요. 여러분들께도 이 칭찬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칭찬해야 돼요. 일부러라도. 아내에게 와, 오늘 반찬 되게 맛있네. 당신 음식 진짜 잘해. 칭찬하려고 한 번씩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은 아내가 걱정스럽게 저를 쳐다봐요. 당신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던데 괜찮은 거 맞지? 라고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칭찬을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러기도 해요. 칭찬에는 인색해야 한다 하십니다. 무조건 칭찬하면은 교만해지고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칭찬은 인색한 게 맞다라고 하시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저는 칭찬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칭찬을 하면은 듣는 사람도 좋지만 나도 좋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변화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서 이야기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그 소리가 반드시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칭찬에 인색합니다. 남을 깎아내려야 마음이 시원하고 그래야지만 자기가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익명으로 남을 공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플이라고 하죠, 악플. 그 악플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일그러지고 그만큼 갈등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니, 악플 때문에 마음 상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플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든 남의 좋은 점을 찾아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또한 긍정적으로 칭찬해야지 자신의 모습도 선해지고 아름다워지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 너무나도 아픈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칭찬해야 됩니다. 그 칭찬을 통해서 더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칭찬은 또한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칭찬의 말이 참 많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느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어요. 다윗에게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고 아브라함을 보고는 내 벗이라고 내 친구라고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그들이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말씀은 이 칭찬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칭찬에 풍성한 게 아닐까요? 우리는 칭찬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칭찬의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먼저는 칭찬은 장점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점을 일부러 보는 거예요. 오늘 4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셨죠. 나다나엘에게 약점과 단점이 왜 없었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사람은 본래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지으신 것마다 보시고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가히 칭찬으로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칭찬받기를 원하고 칭찬받으면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칭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참 보기 좋으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쑥스러우시죠? 잘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아지지 않으십니까? 사실 어디 천지가 다 아름답기는 하겠습니까? 동물도 보면은 참 못생긴 동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뻐 보이게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그런 동물이 있어요. 풀들도 다 꽃이 피고 다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잡초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은 지으신 모든 것들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시고 좋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능력이 되는 말씀이십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칭찬은 전념성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 하나님과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와라 칭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자분들 어떠세요? 남편이 날 보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러면은 기분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하와가 얼마나 예쁜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밝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정도 칭찬이면은 마음이 살살 녹지 않겠습니까? 하와가 그날 저녁에 아담에게 그냥 진수성찬으로 대접하지 않았겠어요? 태초의 남자도 여자도 칭찬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칭찬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받지 못하면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입으로 칭찬하시고 격려하세요. 축구 선수 박지성 아시죠? 그 선수가 내 삶을 바꾼 칭찬 한마디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딩크 감독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드름 투성이의 어린 선수의 마음을 읽고 지성이는 정신력이 훌륭하다라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난 남들보다 2배 이상 그라운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칭찬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칭찬받으면 바보도 천재가 됩니다. 온달 기억나시죠? 평강공주가 온달에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부정적인 부분을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다 불완전하거든요. 이게 모자라거나 저게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칭찬 못하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불만해할 수밖에 없지만 긍정적인 부분, 그 긍정적인 부분은 크든 작든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 좋은 점을 찾으면 칭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장점 1개가 단점 100개를 가리고 덮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장점을 만들어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마치 그 집안에 무슨 인재가 나겠어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장점을 꼬집어서 칭찬해 주십니다. 아니 도대체 나다나엘의 이 말이 무슨 장점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꾸밈이 없다는 겁니다. 속임이 없다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실 이 말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던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겠죠. 잘 포장해서 적당하게 얼버무릴 겁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가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에게 거짓 없는, 참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는 그 모습을 칭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장점을 찾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장점이 되고 그게 행복해지는 비결이 됩니다. 무시하는 말을 듣든지 비난하는 말을 듣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내 인생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내게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네? 그러면 되잖아요. 조금 못 왔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럼 좋아질 날만 남았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칭찬은 사람을 밝아지게 하고 주변을 밝힙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다름이 아니죠. 서로 칭찬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가정도 그래요. 행복하려면은 자꾸 격려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를 칭찬하시기 바라요. 못한다 그러면 진짜 못해줘요. 잘한다 하시면은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복된 길은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에도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칭찬은 대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분 좋은 칭찬은 뭐냐? 누가 내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디 가서 남에게 나에게 대해서 하는 거. 그게 진짜 칭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 향해 가지고 잘한다 라고 하면은 사실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긴가민가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내가 정말 잘하는 건가? 아니면 체면치레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다른 데 가서 제 자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칭찬 아니겠습니까? 진짜 칭찬은 자랑입니다. 근데 이 자랑이라는 것이 두 가지의 경계가 필요하기는 해요. 먼저는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남의 자랑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칭찬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으면 은근슬쩍 자기 자랑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계해야 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젊은 집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목사님과 또 여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예뻐요.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 그거 목회자인 제가 볼 때는 정말 최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시겠어요? 근데 옆에 계시던 장로님도 아이고 잘 생각했다고, 기도는 능력이 있으니까 반드시 해결될 거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하셨으면 되는데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 흰머리가 하나 둘 나길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지금 7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머리가 새까맣고 하나도 빠지지도 않았어. 기도하면 다 돼. 본인의 간증이죠. 기도 응답된다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그때 제가 이미 지금처럼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새까맣지가 않았거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기도 부탁했던 젊은 청년은 대머리였습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러는데 하필이면은 그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민망한 거예요. 난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머리가 혔나? 이 청년은 어떻게 생각할까? 좋은 마음에 나누신 것이지만 상대방을 살피지 않으면 그건 칭찬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고 서로 마음만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칭찬이 되는 자랑은 자신을 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칭찬이 되는 자랑도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서로 자랑한다 해도 그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가서 칭찬합니다. 그런데 칭찬하시는 것을 가만히 들으니까 그 사람은 잘생겼어. 그 사람은 돈이 많아. 지위가 높아.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그 사람보다 잘생긴 사람 세상에 얼마든지 많아요. 돈도 더 많은 사람 있고 언제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칭찬하고 자랑하려면은 그런 것들 말고 그 사람은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예수 향기 내는 사람이야. 이런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뛰어났다, 그게 자랑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격려하는 것, 그게 칭찬이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당시에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서 요단강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인기가 폭발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때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뜰매도 풀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했습니다.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아니, 어느 누구가 잘한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칭찬입니다. 그럴 때 그 칭찬을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랑, 예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는 것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내 능력과 내 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머릿돌 교회 평판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머릿돌 교회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잘 몰라요. 머릿돌 교회 목사다 보니까 어디 가서 누군가가 저한테 머릿돌 교회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내리는 평판은 제가 압니다. 여러분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조용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조용합니다. 다들 얌전하시고 참 착하십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진짜 그래요. 얼마나 좋으신지. 조용하시기도 하시고 큰 목소리도 안 내시고 뭐라 그러지도 않으시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일에는 조용하고 얌전하신 게 맞는데 적어도 칭찬과 세움에 있어서는 떠들썩한 게 더 좋은 거예요. 너도 나도 앞서서 교회 자랑하시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 칭찬하시고, 아니 거기다가 목회자 칭찬도 좀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 교회 목사님 진짜 잘하신다고, 좋으시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칭찬하되 예수님 안에서 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잘 믿는 교회임을 자랑하고, 우리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성도임을 자랑하고, 우리가 서로 칭찬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칭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칭찬이 많은 성도가 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칭찬이 많은 교회가 되면 감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